만약에 어떤 사람이 온 가족과 더불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려 한다면 그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에 정착할 준비를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죠. 그런 자기에게 있는 돈의 일부를 가지고 고향의 땅을 산다면 또는 건물을 산다면 그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시드기야 왕 10년째입니다. BC 587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바벨론이 다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밉보여서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시드기야를 향하여 그리고 그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한 예언, 그 예언을 왕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일어날 불행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은 피할 길을 찾으라고 하는 도움의 말일 수도 있는데 시드기야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자신의 정책과 유다의 미래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의 사촌으로부터 오는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한 제안은 그 집안의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다 민족들은 자기 가문의 토지를 끝까지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었죠. 만약에 그 땅을 끝내 지킬 수 없다면 친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 채무를 변제하고 그 소유권을 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법칙이었습니다. 그런 제안이 온다면 그것을 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그의 형편 또한 좋지 못했고 그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자신의 조국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될 터인데 땅을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야말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토지 매매 거래에 관한 모든 법을 준수하여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는 증서, 매매 증서가 있었겠죠? 그 매매 증서를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를 대리하는 대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느니라. 그가 언제 나갈지 알 수 없는 일이죠. 또 나갔다 한들 자신의 조국 나라가 주권을 완전히 상실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맡기고 바룩으로 하여금 그 증서를 오랫도록 잘 보관하도록 부탁하게 하십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땅을 되찾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시키는 대로 하긴 하겠지만 아무 소용없는 짓이 아닐까요? 라고 하는 고백이겠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그렇다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이 건설된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그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이 성의 모든 백성들 왕에서부터 선지자, 제사장, 평범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징계하기로 마음먹었고 그 징계의 내용이 이 성과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곳에 땅을 사라고 하신 이유도 말씀하시는데요.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하셨다 하십니다. 돌아오면 새 언약의 내용대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며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들은 나를 경외하게 될 것이며 기쁨으로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기초하여 땅을 사는 것 결코 너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것, 오히려 너의 그러한 믿음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모든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큰 재앙을 내린 것처럼 이번에는 큰 복을 내리리라 하십니다. 아니, 영원한 복이겠죠.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기도회가 마치고 난 다음에 밖을 나가보니 주룩주룩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비가 와서 나갈 수가 없었는데 그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우산을 펼치고 빗속을 유유히 걸어가면서 한 말, 당신들은 비가 오기만을 위해서 기도했지 실제 비가 올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준비는 하지 않으셨군요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단지 소망하는 것뿐일까요? 소망뿐만이 아니라 그 일이 실제 일어날 것인 줄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했었죠. 그러나 유다의 회복도 하나님 말씀하셨었습니다. 그 회복을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회복을 확실하게 믿고 회복의 상황에 대비한 삶의 준비를 지금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와 같은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존경합니다. 저에게도 자그마한 믿음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명령과 이 명령에 대한 예레미야의 순종을 보면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그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오늘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말입니다.